어느 날 세상이 한순간에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말은 그럴듯했으며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어들이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판단은 흐려졌고 손은 떨렸으며 오랜 시간 모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긴 자리에 고요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한동안은 실감조차 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꿈속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 그 감각.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현실은 냉혹하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분노는 처음에는 바깥을 향하다가 이내 자신을 향합니다.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그 순간에 멈추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토록 어리석었을까? 자책의 언어들이 마음속에서 쉼없이 흘러내립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감쌉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입을 열면 더 깊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진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분노와 자책이 뒤엉킨 그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간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옵니다.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벗어날 길도 열린다. 부처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본래 고통을 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삶을 비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위로였습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기에, 느끼기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은 속임을 당한 이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너진 자리는 다시 일어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속임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이용하고 두려움을 자극하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은 시대를 달리하며 모습을 바꾸었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도구로 삼는 것, 타인의 감정을 무기로 삼는 것.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의 속임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정교합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통해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는 마음속 가장 예민한 곳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 당신의 재산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활성화되는 순간 인간의 이성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지닌 감정의 구조입니다. 부처는 이러한 악의의 뿌리를 일찍이 통찰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해로운 행위의 근원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탐욕에서 비롯되며 그 탐욕은 어리석음, 즉 무명에 의해 가려진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속임을 행한 자는 악한 존재이기 이전에 깊은 무명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결코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 악의에 삼켜지지 않는 첫 번째 걸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직후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멍한 감각, 현실감의 상실, 무감각. 그것은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멍함이 거치고 나면 비로소 고통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배신감이 옵니다. 나를 향해 건네진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내가 신뢰했던 그 목소리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단순히 물질적 손실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진동합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은 고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는 실제합니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 그것이 부처가 가르친 알아차림, 즉 사띠의 첫 번째 몸짓입니다. 부처의 첫 번째 가르침은 고진멸도, 즉 사성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통의 진리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이것이 부처가 가장 먼저 선언한 진리였습니다. 이 선언은 얼마나 깊은 위로입니까?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진실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한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속임을 당한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 고통을 애써 작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향해 이 정도는 견뎌야지라고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부처는 고통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무너진 것 같은 이 자리가 사실은 가장 정직한 자리입니다. 아프다는 것을 아는 자리. 그 자리에서 치유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속임을 당하고 난 뒤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거세게 타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멍한 감각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실이 서서히 실감되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처음에 바깥을 향합니다. 나를 속인 그 목소리를 향해, 그 말을 꾸며낸 존재를 향해, 그 모든 악의를 향해 뜨겁게 타오릅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그토록 잔인하게 접근했을까? 왜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분노는 이 질문들과 함께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분노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지닌 존엄감의 표현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침해당했을 때, 내가 신뢰한 세계가 흔들렸을 때,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신호로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분노 자체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부처 역시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더 깊은 고통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바라본 감정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머물다가 흘러갑니다. 부처는 분노를 불꽃에 비유하였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분노는 쥐고 있는 자를 먼저 태운다. 달군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할 때 먼저 타는 것은 그것을 쥔 손이다. 이 비유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분노가 타오르는 동안 그 불꽃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속인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노의 불꽃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분노를 되씹는 것도 나입니다. 식사를 잊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도 나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아니라 분노하는 나를 소진시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분노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며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분노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에 주의를 줄수록 분노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현재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불꽃은 연료가 있을 때만 탑니다. 분노라는 불꽃의 연료는 끊임없는 되새김, 즉 반추입니다. 같은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같은 감정을 다시 느끼고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 그 반추가 멈출 때 불꽃은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부처가 가르친 방법은 억제가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봅니다.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잠시 그 옆에 앉아봅니다. 분노야, 내가 거기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사띠, 즉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부처는 이 알아차림을 강물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우리는 강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분노라는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물결은 일었다가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물결이 또 옵니다. 그것도 바라봅니다. 강가에 앉은 사람은 젖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강물 속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휩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강가로 돌아오는 걸음입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 분노를 바라보는 자리로 조용히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처가 건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불꽃은 바라볼 때 비로소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아진 불꽃 앞에서
마음은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조금 가라앉고 나면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분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며듭니다. 물이 천천히 옷감 속으로 젖어드는 것처럼 마음의 가장 깊은 층까지 천천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삭입니다.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을 텐데. 이 속삭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향한 것이기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깥을 향한 분노는 상대방이라도 있지만 자신을 향한 수치심은 오롯이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수치심은 또한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친구에게도 꺼내기 힘듭니다. 말을 하면 더 부끄러워질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어리석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혼자 안고 있습니다. 그 고독한 무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조용히 던져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이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처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개의 화살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전해지는 이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실, 배신, 질병, 이별.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 화살은 아픕니다. 그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나는 어리석었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이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이 비유는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까? 속임을 당한 것,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악의가 만들어낸 것으로 당신이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자책과 수치심, 그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화살은 당신 스스로가 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합니다. 이미 상처 입은 마음에 다시 화살을 쏘지 말고 고통받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자기 자비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란 타인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가 먼저 있어야 타인을 향한 자비도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안아주듯 지금 이 순간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관 수행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 구절을 자신에게 먼저 건네는 것, 그것이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고통받는 나를 향해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힘들었어. 수치심은 나를 작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비는 나를 다시 온전하게 세웁니다.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당신의 가치를 줄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임을 당하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함은 누군가의 악의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책의 목소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나는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화살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는 비난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 온기를 가장 먼저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진치, 세 가지 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이라 부르며 모든 해로운 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봅니다. 탐은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탐욕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먹고 자라는 불꽃입니다. 지는 분노와 증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원망,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악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타인을 해치는 것이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될 때 진이 악의의 연료가 됩니다. 치는 어리석음, 즉 무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독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인과의 법칙, 즉 자신이 뿌린 것을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는 이 삼독이 인간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잠재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그 씨앗이 가장 어두운 방향으로 자라난 경우입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통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행한 자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일까요? 부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들은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무명이라는 어둠 속에 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 고통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명은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악행으로 얻은 것들은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통찰은 가해자를 동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악의 화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무명 속에 갇혀있는 존재로 보는 것. 그 시선의 변화는 피해자인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한 나의 마음은 그 절대악에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미움이 아닌 것으로만 사라진다. 그 미움이 아닌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
그 알미 미움의 불꽃에서 연료를 거두어 갑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려놓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힙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억지로 감정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뿌리를 바르게 보라고 말합니다. 미움을 바라봅니다. 이 미움은 나를 해친 자에 대한 분노에서 왔습니다. 그 분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 속에는 나의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미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저 미움의 대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할 때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나의 현재를, 나의 에너지를 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을 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그가 가져간 것으로 충분합니다. 악의는 무명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미움의 사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노, 수치심, 미움의 뿌리도 들여다보고 나면 마음속에 조용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이제는 다른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마음의 진실한 반응입니다. 오랜 시간 모아온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의 수고였고 미래를 향한 꿈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슬픔은 충분히 슬퍼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는 상실을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찌마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은 그것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슬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용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상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가르친 수용은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저항하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포옹하는 것.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돌 하나씩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처의 가르침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는 알아차림, 즉 사띠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남을 압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올라옴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이 알아차림의 능력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특히 흐려집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를 반추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합니다. 현재라는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치유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숨쉬는 자리에서 알아차림을 회복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부처는 호흡을 마음챙김의 닻으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압니다. 숨이 나갑니다. 그것을 압니다. 생각이 달아나거나 감정이 흔들리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무너진 마음이 한 번의 호흡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호흡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마음은 서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알아차림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살아날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마음을 땅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땅은 어떤 것도 받아들입니다.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땅은 그것들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고 품고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땅이 있습니다. 부처는 그것을 불성 혹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이 찾아와도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그 마음의 땅은 본질적으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 있지만 하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땅이 있습니다. 분노가 그 위를 지나갔고 수치심이 그 위에 쌓였으며 슬픔이 그 위에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 땅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단단하고 고요하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은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층들을 걷어내고 그 아래에 있는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 땅은 누군가의 악의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고 지금도 당신의 것이며 앞으로도 당신의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온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고요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걸음씩 그 고요함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걸음이 쌓일 때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땅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덜 무거운 느낌.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이 눈에 들어오는 찰나. 치유는 이렇게 작고 조용한 신호들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치유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잠시 고통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걸까? 그러나 그 잠깐의 가벼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본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마음의 본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빛나는 것이다. 다만 외부로부터 찾아온 번뇌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번뇌는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위에 덮인 것입니다. 덮인 것을 거두면 가려진 빛은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 오늘 조금 더 잘 잤다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잠시 웃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 치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을 받을 때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은 잘합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들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치유를 앞당기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시선도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나의 고통만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주의를 고통의 원천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회복이 진행되면서 시야가 서서히 넓어집니다. 나 너머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처음에 자신을 향하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이들을 향하고, 점차 모든 존재를 향해 확장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자비의 씨앗을 더 깊이 품게 됩니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다른 이의 상처를 더 깊이 알아봅니다.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합니다. 당신이 겪은 이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수행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구절을 처음에는 자신에게 건넵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조금씩 그 원을 넓혀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아가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나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것은 더 넓은 시야 속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똑같은 충격과 수치심과 분노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들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고통의 피해자라는 자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걷는 것, 흔적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걸음입니다. 부처는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 바른 길. 그 첫 번째는 바른 견해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보는 것. 지금 당신이 걸어온 이 길, 분노를 바라보고 수치심을 내려놓고 악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무너진 마음의 땅을 다시 발견한 이 길. 그것이 이미 팔정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로운 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오늘 한 번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오늘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느끼는 것. 이 작은 걸음들이 쌓여 새로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는 것. 고통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 알미 찾아오는 날, 이 고통의 경험은 당신 삶의 가장 깊은 자산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분노의 불꽃 앞에 섰고 수치심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바라보았으며 악의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땅을 다시 발견하고 치유의 작은 징후들을 알아차렸으며 다시 걷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상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어둡고 탁한 진흙 속에서 올라오며 수면 위에서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에 젖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의 빛을 발합니다. 부처는 인간의 마음을 이 연꽃에 비유하였습니다.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꽃이 핍니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이 고통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이용당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감정,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위험 앞에서 서두르는 본능, 그 순수한 인간적 감정이 악의에 의해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다움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직 수치심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앞으로 나아간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부처는 그 리듬을 거스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리듬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 부처의 가장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악의가 당신의 돈을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평안을 흔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